루디아는 어떤 여인일까? 루디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사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우리 사여전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여전도에게 정면교사가 될 만한 성경의 한 인물,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더를 할까 아니면 뭐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우리 사여전도가 오늘도 제 예감이 맞은 것처럼 우리 교회 큰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제가 붙들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다 루디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우리 사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루디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보여준 신앙,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루디아는 이런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입니다. 이 동네에는 뭐가 발전했느냐 하면 옷감이 많이 나는데 특별히 그 옷감 중에서도 바닷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개 껍질들을 가지고 천연 염료를 만들어서 자줏빛이 도는 옷감을 만드는 중요한 도시가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옷감을 띄어다가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마게도냐 즉 그리스 쪽에 해당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에서 뭘 파느냐 하면 이 옷감을 떼다가 파는 무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글로벌한 여자이겠어요. 두 도시를 오고 가면서 남자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하였고 유대교를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어도 대충 믿는 여인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을 제대로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 신앙을 제대로 믿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하면 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러시아 근처에 있는 조지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말하고요.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쪽 동네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원래 나는 가려고 안 그랬는데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 도시에서 드디어 어디로 가기로 결심하느냐 하면 유럽을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보로포스 해협을 건너서 그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드디어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계획도 안 했고요. 도시도 조사도 안 해보고 그 도시로 갔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사전 정보도 하나도 없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의 정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하면 이건 틀린 거죠. 우리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지. 그죠? 나무 밑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을 섬길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배 처소가 없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바벨론 강가, 을레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뭐 했느냐면 예배한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처가 없고 예배처가 없으면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만들었느냐 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유럽의 처성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은퇴한 고급 공무원, 퇴역한 군인들, 로마 시민권자만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도시, 중국으로 치면 선전, 심천과 같은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이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다음으로 우리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빌립보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을 리도 없고 있어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도시에 와 있고 살기도 하고 잠시 여행을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 예배 처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 강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강가에 모인 사람들 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강가에 찾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왔어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럼 루디아도 뭐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러 온 이 루디아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 하고 있을 때요? 말을 듣고 있을 때.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루디아에게 좋은 특징, 신앙의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 보좌를 막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고자 우리가 막 부르짖게 기도하지만 기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잘 듣지 못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 들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또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음밭이 좋아.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감동을 먹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기가 막힌 여인을 누가 만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센 여자, 막 고집 센 여자, 말 잘 안 듣는 여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을 만났느냐 하면 기가 열려있는 여인, 마음이 열려져서 감동을 잘 받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냐면 기도하는 여인인 거예요. 이런 여인을 누가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옳거니 자기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랍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니까 랍비가 되어서 거기가 해당이니까 해당에는 랍비들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뭐 겉으로 드러난 해당은 아니지만 강가에서 예배 처소에서 6월절에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였는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전할 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빗대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에 빗대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막 말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의 귀가 열렸고 막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요, 귀는 막 쫑긋쫑긋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루디아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감정적으로 감동을 잘 먹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님께 감동을 잘 먹어서 영감에 감동 어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를 쉽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남은 생애를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인.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인. 자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가 열려서 기도하는 여인이던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루디아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루디아가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인데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떼어갖고 빌립보에서 파는데 빌립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도시가 누구만 살 수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자만 살 수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쩌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녀가 자기 혼자 산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집에 누가 있느냐면 메이드, 하녀,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 성경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 말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 하인들까지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루디아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가족들이 또는 종들이 그냥 종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과 하인들이 누굴 존중하느냐 하면 루디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믿으면 당신이 믿는 거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겠다면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매력적인 여자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그냥 장사하려고 내가 그냥 당신 때문에 그냥 기가 즐거워 호기심에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안다면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자원하여 당신들을 섬기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 뭐하라고요? 유하라. 우리 집에서 좀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유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강권하여 뭐 하겠다고요?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서 며칠을 머물고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또 지나가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까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자기 명절 때 피곤해 죽겠대요. 왜 피곤해 죽겠느냐 하면 아들 딸들이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며칠 자고 간다고요? 이틀 자고 갔는데 막 힘들어 죽겠대요. 오는 건 좋고 반가운데 애들하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지내는 건 하루 넘어서 이틀 지나니까 자기 삶이 무너지고 막 그들을 살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안 와도 문제고 와도 뭐예요? 문제예요.
내 삶의 환경에 일상적인 내 삶 속에 누가 끼어들어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더 붙들고 싶어서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세워지는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건물과 동일어로 쓰이지만 원래 교회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 때문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최초로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작은 헌신이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통하여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전부 저를 초청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라도 때로는 헌신하여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훗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리는 여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리는 여인입니다. 자,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교회인지 뭐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태동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시내를 오고 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느냐 하면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 점치는 여자 하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착취,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 많은 상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라고 하는 건 이 기도가 아니고 어깨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호객행위하고 뭐 이러는 사람, 그리고 뭐 위험한 일 있으면 막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점치는데 점집을 제공한 사람, 또 이 여인을 돈으로 뭐 산 사람, 뭐 여러 가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한 여인 밑에서 뭐 수많은 수익을 얻고 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요, 막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이 여인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겠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줘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고 맨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쁜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여인 뒤에서 돈을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이 여인이 점을 치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큰 수익을 누렸던 수많은 소위 말하는 포주들이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뭐가 끊어졌느냐 하면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로마 정부에 그 시정부에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려 맞고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정치범 수용소 저 지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만화의 영화에 보면 뭐 하나 차고 있어요. 발에 쇳덩어리 하나 타고 들어있는 그런 그림, 그런 감옥, 중범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아마 기절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옥이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이 일교차에 의하여 찬기가 올라오니까 두드려 맞아서 기절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욱신거리고 쑤시는 바람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에는 뭐가 있느냐면 착고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 하나를 쇳덩어리 하나를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애썼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뭘 당했느냐 하면 고난을 당했어요. 실컷 두드려 맞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 몸 상태를 보니까 여기저기 두드려 맞아갖고 퉁퉁 부어있고 막 욱신거리는 거예요. 재미난 건 이때 사도 바울이 함께 갇혔던 신라와 함께 일어나서 뭐해요? 기도하고 뭐해요? 찬송해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일제시대에 3.1 만세운동 부르다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막 쇠꼬쟁이를 갖고 찌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있어요. 그 들을 때는 볼 때는 대단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천안에 가가지고 독립기념을 갖고 한번 그걸 보는 순간에 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나 못하겠더라고 저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고문받고 막 이랬는데 내가 찬송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찬양 소리가 신기한 영향력을 일으켰는지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옥문들이 다 어때요? 열리는 거예요. 옥문들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가 꾸벅꾸벅 쫄다가 보니까 뭐가 열려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지하 내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쇳덩어리를 채워놓고 착고를 채워놓고 있는 이유는 간수 하나당 죄수 하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집안에 불명예 뿐만 아니라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옥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톱!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안 갔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목욕 좀 합시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목욕시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자 막 시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이 막 열리고 막 이랬으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팼던 그 로마시의 관리들이 뭔가 좀 이상하고 찝찝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을 불러갖고 너희들 더 이상 빌립보서에 있지 말고 시에 있지 말고 다른 도시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교회를 잠깐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귀신 쫓아내는 주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하고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루디아와 감 믿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뭐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교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책임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지도자를 잃었는데 루디아가 그 교회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어미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루디아가 바울의 뒤를 이뤄서 영적으로 그 교회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말고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떠나가야 돼.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이 할 거야. 두려워 마, 염려 마, 힘들어도 교회 잘 만들어갈 수 있어. 그게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면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잘 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공헌과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굴까요? 루디아.
루디아가 수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이 루디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정교회인지 아니면 건물교회로 새롭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교회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커진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긴장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뭐가 있으면요 그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고 뭐 보잘것 없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커져 놓으니까 뭐가 있느냐면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과 갈등에 바로 선두에 서 있는 두 여자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두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말아먹는 두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루디아 다음으로 루디아 밑에서 잘 양육받았던 두 여인이 루디아 밑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일을 잘 인수받았어. 우리 사여전도가 1, 2, 3년 전에 몰아내고 잘 이렇게 인수받을 것처럼 잘 인수를 받아갖고 교회를 하는데 이 둘이 파벌이 된 거예요.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파가 나눠져갖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내가 더 잘했다고 우리를 따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최고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문제는 이 두 여인의 알력 다툼이에요. 이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이 질투만 없으면 이 교회는 평안해. 이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편지를 써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뭘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까지는 2절까지는 이해하겠어요. 3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내게 구하노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루디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저기 뭐 루디아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개척자들 초기에 어려운 일을 할 때 같이 멍에를 쓰고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루디아. 처음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추정을 가지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하는 저 말을 루디아라고 한다면 루디아 내게 구하노니 루디아야 너한테 부탁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저 나쁜 엑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막 속을 썩이고 지금 막 힘들게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지만 옛날에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맨 루디아야 저 여인들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직접 편지를 보내서 한 마음으로 품으라라고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너한테 부탁하니 네가 저 여인들 좀 도와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우느냐 하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는 도우라는 단어예요.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인가요? 돕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분란과 분쟁이 있는 두 여인을 심판자처럼 너 틀렸어, 너 맞아,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여인들을 잘 품에 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왔지, 우리 역할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가정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도 뭐 하라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야 될 이유를, 제 사진을 좀 치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조정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믿음의 지도자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는 겁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루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가 또 직장을 따라서 또 사는 곳을 따라서 흩어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 사여전도가 이 귀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설교대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루디아처럼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자도 좋고 연약함이 많아서 그들도 돕고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생각이 그래도 저들이 옛날에 복음과 함께 애쓰던 사람들이다. 저들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거 하나면 좀 모자라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루디아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 루디아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인.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인. 어미와 같이 살리는 여인. 어미와 같이 살리는 여인. 기도하겠습니다.